우리나라에선 안타깝게도 매일 평균 30여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자살의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하기 위해 세운 교회 기관이죠.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운영하는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선 이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 센터장인 손혜경 수녀를 만났습니다. 김슬혜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은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장 손혜경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 중에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률입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건가요? 2016년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2016년 통계를 보면 1년 동안 13,092명이 자살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이 있었고요. 근데 1년에 13,092명, 그거를 하루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 하루에 35.8명? 시간당으로 하다 보면 시간당 아마 한 1.5명?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자살의 위기 속에 있을 거고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수치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 자살. 자살을 하는 이유는 뭔지 또 궁금해집니다. 다 이유가 다르겠지만요. 제가 자살의 원인은 굉장히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몇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금방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명, 하느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 생명이, 나의 생명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정말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매일 그렇진 않지만 그렇죠.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냥 당연한 거 생각하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오고 어떤 위기나 어떤 난관이나 절망의 시간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나의 생명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거를 기억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통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특히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는 정신적인 질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경제적인 요인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어떤 대인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이게 함께 맞물렸을 때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우리를 이렇게 내몰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곳이 이제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죠. 2010년 3월에 문을 열었고요. 지금 또 캠페인과 교육, 상담에 힘쓰고 계신데요.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크게는 이제 캠페인과 교육, 상담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캠페인은 이제 생명 존중 인식 개선 으로 해서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개선하는 사업과 그리고 이제 자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편견과 잘못된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올바른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인식들을 가질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잊고 있었던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나 자신이 소중하고 귀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살 위기자들을 알아보고 그 위기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살 예방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 그리고 정말 위기에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자들이나 시도자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위한 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편에서는 자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자살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미사도 드릴 수 없었고 또 이 유가족들의 슬픔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교회는 이 유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요?
저 예전에 그러니까 교회법 안에서는 이제 자살을 했을 때는 장례미사를 들어줄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례미사 금지 조항에서 자살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장례미사를 들어줄 수가 없다가 아니라 이제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사목자의 배려 안에서 그리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배려 차원 안에서 지금은 많은 신부님들이 그런 배려로 교회의 어떤 사목적인 배려로 장례미사를 드려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사람이 자살을 했으니까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뭐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에 대한 어떤 단죄나 판단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 교회가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절망과 슬픔 거기에 공감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조금씩 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기는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도움 행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이런 자살 예방 기본적인 교육도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사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서 좀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자세한 교육은 못 받아서 자세히 모르지만 어떤 신호들을 보내게 되나요? 크게는 이제 자살의 신호가 언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행동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쉽게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언어적인 표현들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삶의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삶의 패턴들을 문화 안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 그렇게 위기 있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그분이 보이는 상황적인 신호들,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상황에 예전과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특히 어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표현하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들, 그리고 예전과 다른 어떤 대인관계를 하지 않는다든지, 나 없이 잘 살 수 있겠어? 안 마시던 술을 계속 마신다든지 계속 불면과 불안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행동 그리고 어떤 이제 상황들 어떤 뭐 큰 상실을 경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에 놓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예전과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봐 준다면 그런 위기 신호들 우리가 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살을 줄이려면 좀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시간당 1.5명 꼴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국가 행동 계획이라는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국가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하게 됐고 자살 예방 정책과가 그 자살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도 생겼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고요. 하지만 다른 어떤 일본이나 뭐 다른 이제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 비하면 자살 예방 사업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산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생기면서 노인의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까운 일본에서도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일본에서는 돈 때문에 죽는 일은 없도록 하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그런 어떤 뭐 부도를 당하거나 파산을 하는 어떤 그런 중년 남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면서 경제적인 위기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위기는 정말 그것들을 해결해주면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국가적인 어떤 사회복지적인 차원들에서 더 시스템들이 더 강화된다면 자살률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녀님은 또 교회기관의 이 책임자시잖아요. 앞으로 어떤 점에 더 중점을 두고 자살 예방에 힘쓰실 건지 궁금합니다. 교회에 오니까 참 따뜻하구나. 참 내가 공감받고 있구나. 내가 참 위로받고 있구나.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참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냥 말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더 이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생명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저도 교회 안에 어떤 한 구성원으로서, 소자로서 정말 제가 하는 말과 행동, 눈빛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고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생활을 하죠. 물론 저도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안에서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근데 정말 교회 안에서 미사를 통해서 기도 안에서 그런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행동들, 그런 나눔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아까부터 수녀님 뒤에 있는 지금 나의 느낌은 그림이 계속 눈에 가서요. 보니까 저는 지금은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수녀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 그림도 자살 예방 상담이나 치료를 하는데 쓰이는 그림인가요? 네, 이제 상담에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캠페인을 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교육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명 지켜야 하는 거고 소중한 거라고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지켜내고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돌봐야 되지? 나를 어떻게 돌봐야 되지? 어떻게 돌보세요, 본인을? 저 스스로요. 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판을 보면서 놀란 게 네. 이렇게 감정이 많았는데 이 중에 몇 가지나 느끼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우리 안에 이것도 굉장히 줄여놓은 것들이거든요. 네. 더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움직여요. 근데 그 감정을 내가 알아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 안에 가장 많이 이렇게 자리 잡았었던 내 안에 어떤 핵심 감정들. 나의 느낌들을 내가 알아차려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내가 나의 위기나 어떤 어려움들을 내가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되고 구체적인 나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히 이런 조금은 부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짜증나, 화나, 슬퍼, 아파, 고통스러워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만나기 불편해하는 감정들에 있어서는 잊으려고 하는 거죠. 네. 이거 잊어야 한잔해. 아니면 좀 재밌는 거 봐. 쇼핑을 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이거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상황들이 되면 그렇게 내가 피했던 불편한 감정들이 더 큰 사이즈가 돼서 저를 덮칠 수밖에 없게 되고 어떤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일상 안에서라도 좀 이런 내 감정들을 알아주고 특별히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많이 좀 알아차려주고 만나준다면 우리가 특히 자살의 위기처럼 어떤 극도의 위기나 절망적인 상황이 됐었을 때 그 위기의 순간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돌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삶의 의지를 잃고 좀 위기의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전에 언젠가 유명한 연예인이 이제 자살로 죽었을 때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자꾸 나보고 힘을 내라고 한다고. 나는 힘을 낼 수 없는데, 힘을 낼 힘이 없는데 자꾸 나보고 힘을 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되게 짠하고 마음 아프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위기에 있는 분들의 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다 각기 다 다를 거예요. 상황도 다 다르고. 하지만 본인이 느끼는 그 슬픔과 그 고통의 크기는 그 사람이 느끼는 건 온전히 다 그게 다 100%인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쉽게 그건 견딜 수 있는 아픔이고 그건 이겨낼 수 있는 아픔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들을 그냥 온전히 공감해 주는 거. 어쩌면 그분들의 그런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해주고 그냥 들어주는 거. 우선은 그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 조금 힘이 났을 때 조금 더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녀님 눈빛과 말씀만으로도 참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장 손혜경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수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TV를 통해 무료로 가정 상담을 해주는 부부와 3억자가 있습니다. 이른바 무료 상담 3인방이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인터넷 TV 돌깨 TV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정말 살아있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함께 보면서 오늘 가톨릭 매거진 교회는 지금 마무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얘기를 하면 부인은 하기만 하는 거예요. 절대 부담을 하지 말고. 그 다음 날은 역할을 바꿔가지고 부인이 얘기를 하면 남편